안녕하세요. 9월 16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평하신가요? 마음속에 평화가 있나요? 아니면 근심이 가득한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10대에는 학업에, 20대는 취업에, 30대는 불확실한 미래에, 40대는 책임감에 걱정하죠. 또 50대는 은퇴 이후를 또 걱정합니다. 또 60대는 노후를 걱정하며 보내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걱정만 하며 삽니다. 세상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죠. 뭔가를 더 준비해야 한다고 겁을 주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었다라고 위협합니다. 모든 걱정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정말 자기가 해야 할 걱정은 하지도 않고 남이 그 사람 걱정 다 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자기 일에 집중할 수도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사탄은 근심과 걱정 전문가들이죠. 사람들에게 과도한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안장애라는 병을 아십니까? 공황장애, 강박장애,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공포증 등이 이에 해당되는 병입니다. 근심이 나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이죠.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근심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끝내 우리가 근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근심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누가 누구를 염려해 줘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걱정이 되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 밖에 빌립보 교회인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배에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너무 심하게 쳐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였지만 근데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주무십니다. 공포에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꾸짖기 전에 다른 것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었죠. 제자들이 믿음 없어 불안해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풍랑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제자 중에서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또 어부 출신들도 두려워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다시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면 우리는 주님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른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은 없습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할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 혼자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맨날 싸우죠. 걔들이 왜 그렇게 싸우는 줄 아세요? 손해볼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자기가 손해보면 되는데 손해보면 울고불고 때리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이 사는 어른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해를 봐야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손해보기를 원하세요. 손해보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손해보면 때때로 억울하죠. 화평을 누리나요? 그러나 손해를 보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맨날 손해 안 보려는 이기적인 사람은 끝내 주변의 사람들 다 잃고 떠나죠. 그러나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본 손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사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손해보고 억울해서 밤새 씩씩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손해보고도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화평한 자가 복 받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니 주변에 그를 화나게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하여 화평이 미소가 또 화평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